오늘 말씀의 제목은 옴니버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옴니버스라고 하는 영화 장르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이제 모든 일을 위한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비슷한 의미로 파카레스크식 구성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옴니버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워낙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그 용례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단어의 뜻은 이겁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정의를 내릴 때에는 이 옴니버스가 공통된 어떤 주제나 공통된 장소나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되어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진행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에피소드 같지만 실제로는 무언가 하나를 공유하고 있는 것을 나중에 보여주죠. 예를 들면요, 버스 정류장이면 이 장소에서 벌어지는 각기 다른 이야기들이 에피소드별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버스 정류장을 매개로 해서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그 이야기들이 만나게 되는 어떤 공통점을 찾아가는 그런 이 구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약간 의미는 다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아가사 크리스티의 그 추리 소설과도 같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알고 보니까 그들이 과거에 직간접적으로 어떻게든 그들의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구성의 소설이나 영화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구도 자체가 다양한 종류의 이제 반전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갈등이나 복선이 흥미진진하게 우리에게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에피소드들이지만 나중에는 다 연결이 되는 이런 옴니버스 스타일의 영화를 좋아합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결혼식을 다녀왔고 또 지난주에도 토요일에 결혼식을 다녀왔는데요. 그 지난주에 다녀온 그 한 청년의 결혼식에서 저는 거기서 현실판 옴니버스를 경험했습니다. 결혼하는 신부 측이 우리 교회의 청년이었고요. 또 신랑이 이제 다른 교회였는데요. 양가 부모님이 이제 상견례를 하는 자리였다고 해요. 이제 상견례를 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신랑 측 부모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아들이 결혼을 하면 꼭 이 목사님에게 주례를 받고 싶어서 늘 부탁하고 기다렸던 목사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혹시 양해를 해주시면 그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해도 되느냐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이제 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신부 측 부모님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누구시냐라고 이렇게 이름을 이제 여쭈어보니까 이제 신랑 측 부모님께서 조심스럽게 그 목사님의 성함을 이야기했는데, 세상에 그 목사님이 그 신부 측 부모님의 청년 시절의 담당 교역자였다는 겁니다. 이미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목회 은퇴를 하시고 미국에 계시는 그 연세 지긋한 목사님께서 이제 자신이 경험한 이 은혜의 은혜를 고백하시면서 주례사를 이제 전하시는데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배경에서 서로 제각기 살아온 그 청춘 남녀의 삶은 그동안은 각기 떨어져 있었던 개별적인 이야기, 개별적인 에피소드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양가 부모님을 통한 인연이 이어지게 되었고, 이렇게 두 에피소드는 현실에서 만나서 이제 하나의 옴니버스가 되었어요. 저는 우리의 삶이 모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물망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속에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옴니버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위대한 사도 이 바울의 회심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주된 이야기는 바울의 회심이지만 이 안에는 각기 다른 세 가지의 이야기가 옴니버스 형태로 모여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바울의 회심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바울 혼자만 경험한 어떤 인지적인 변화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던 하나의 현실적인 사건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초반까지만 해도 여전히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살아온 그 삶의 관성대로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누가의 표현에 따르면 이 시기 사도 바울은요, 살기 등등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일에 긍지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한 이 일이 옳은 일이고 이 일이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더욱 자신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위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까지 찾아가서 아예 공문을 요청할 정도예요. 이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이 당시 이 사울이죠, 이 바울은 교회의 뿌리를 뽑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보일 정도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 오늘날 지명으로 따지면 다마스커스입니다. 여기까지 거리가 결코 가깝지가 않아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대도시죠. 하지만 다메섹, 이 다마스커스는 유대 지역이 아닙니다. 유대 지역을 벗어난 오늘날로 치면 북쪽 시리아에 위치한 이방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의 그 영토를 표현할 때 이제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씁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이 표현이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식으로 따지면 아마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표현과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남단이 이제 브엘세바고 이스라엘의 최북단이 단인 겁니다. 그런데 이 다마스커스, 이 다메섹은요, 최북단인 단을 넘어서 아예 이스라엘 영토 바깥에 위치한 시리아의 이방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제 한라에서 백두까지인데 백두를 넘어서서 아마 블라디보스톡이나 하얼빈까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록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비슷한 문화권을 공유하고는 있었지만 엄연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질적인 이방 도시에까지 가서, 그것도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곳에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을 다 박해하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아예 잔멸하기 위해서, 뿌리 뽑기 위해서 굳은 의지를 가지고 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울의 행보는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한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본문 3절과 5절 말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굳은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우리로 치면 블라디보스톡이나 하얼빈까지 가서 굳이 그곳에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까지 다 뿌리 뽑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갔던 이 사울에게 신기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지금 일종의 비밀경찰이 되어서 공권력을 등에 업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제국의 반역자이자 유대교에 반하는 세력으로 치부하고 진멸하려고 가는 그의 행보는요, 단순하게 남이 시켜서 가는 어떤 수동적인 태도, 어떤 공무원 마인드 그 이상이었습니다.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뿌리 뽑겠다, 이런 강력한 증오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떠난 거예요. 이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당시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고 하는 그의 지나온 삶, 그 모든 전부에서 나온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의 행동은요, 사울이 그냥 일순간에 그냥 하나의 선택으로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었고, 그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삶의 궤적에 마땅한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의 행동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전부였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로 사울은 당시 초대교회의 교회를 핍박하는 인물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었고요, 사울 본인도 그에 대한 사명감이 특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를 멈춰 세우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은 사울 혼자만의 착각이나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체험한 사건이었어요.
평생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혼자만의 에피소드로 살아왔던 그 삶의 방향이 꺾이는 순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신이 박해하는 예수가, 그것도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그 예수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그 예수가 지금 생생하게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평생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 삶을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이 완전히 부서지는 순간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걸 수가 있지? 분명히 하나님의 대적자로,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하나님을 참나하게 부르는 그런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나에게 말을 걸다니, 내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삶의 방향과 목표와 그리고 그 정의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뒤흔들리는 이런 사건을 겪게 된 겁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올렸던 자신만의 삶의 에피소드가 뒤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고 의미이기도 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이 순간부터 사울은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고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정서적인 공황 상태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물리적으로 앞도 보지 못하죠. 그동안 사울은 폭주기관차와 같이 초대교회 박멸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거침없이 질주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일을 경험하고 앞도 보지 못하고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 전부가 부정당하는 경험을 경험하면서 혼란스러워하며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죠. 하지만 이단과 사이비의 치부가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그 단체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사실 이건 인간이라면 당연한 거예요. 내가 그 단체에서 내 삶의 의미를 입증하고 또 확인하며 살았거든요. 내 삶에 지나온 삶의 궤적이 그 단체 속에 다 있어요. 근데 그 단체가 거짓된 단체고, 그 단체가 문제 있는 단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 그거 사실 내가 살아온 삶을 다 부정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잘못 살았다는 것,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 이거 받아들인다는 거, 그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는 모르지만 이 누가의 표현 속에서 사울이 겪었던 그 혼란함과 당황함을 우리는 간접적으로나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많은 신약학자들이 오늘 본문을 주해하면서요, 당시 사울이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 그 상황을 그의 결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없고 마시지도 못하는 상황이 처해진 거예요. 그만큼 내적인 갈등이 극에 달한 겁니다. 내가 살아온 그 모든 삶이, 여러분, 사울은요 유대교의 엘리트예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당대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저 멀리 다메섹 이방 지역까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비밀경찰, 일종의 게시타포 역할을 해서 착출해서 다 체포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가던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자신에게 나타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그 삶의 에피소드가 꺾여버리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만큼 중대한 삶의 기로에 서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 누가의 표현을 통해서 한 편의 에피소드가 끝남을 발견합니다.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가 시작돼요. 누가는 이 중대한 순간에 또 한 사람의 캐릭터를 등장시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던 그때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물론 사울의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죠. 그 준비되고 있는 그 상황을 전혀 모르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가 진행되죠. 주님은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과 동일하게 아나니아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아예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고
지금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리고 이 사울의 모든 생활의 삶을 관심을 가지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가야 할 장소와 만나야 할 대상을 분명하게 적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루뭉술하게 그냥 이야기하신 것도 아니고요, 분명하게 그 대상과 장소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장소, 그 인물, 그가 현재 뭘 하고 있는지까지 표현해 주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셔야만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나니아에게 만나러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그 사람은요, 여러분, 지금 유대교를 대표해서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비밀경찰, 게시타포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협조 요청을 해서 그리스도인을 발견하는 즉시, 색출해내는 그 즉시 체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았어요. 공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단지 그냥 한번 가봐, 그냥 한번 만나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도 엄청나게 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아나니아는요,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순종하는 대신에 의아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 13절, 14절을 보면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당연합니다. 아나니아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다메섹에도 이미 소문이 쫙 퍼져 있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악명이 퍼져 있었어요. 이 사람은 초대교회를 박멸하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최대 목표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의 수하로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초대교회의 적입니다. 초대교회의 원수입니다. 만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기에는 이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죠. 막연합니다. 두려워요.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서 사울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잃고 앞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면, 재미있는 건 지금 아나니아는 자신이 만나러 갈 이 사울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그 미래가 앞이 보이지 않아서 두려운 상황입니다. 서로가 각자의 상황에서,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에피소드 속에서 서로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각자 마주하는 그 상황을 두려워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밖에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옴니버스 에피소드가 시작됩니다. 드디어 아나니아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훗날 위대한 사도로 불리는 바울이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일어납니다. 누가는 이 표현을 아주 짧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과 19절 상반절까지만 읽어드립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사울은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 괴로웠고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죠.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루아침에 상실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모두 부정당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 내가 추구했던 정의마저도 다시 정의를 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상황보다 자신에게 닥친 일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자신이 걸어온 삶 그 자체가 보이지 않아서 더 괴로웠을지도 몰라요. 한편 아나니아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박해자로 악명이 자자하던 사울을 찾아가면서 아마도 몇 번이나 숨을 가다듬었을 겁니다. 아마 숨을 가다듬고 괜찮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가야지 이렇게 다시금 곱씹어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이곳에서 다시는 동료들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위험을 각오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에게 체포되어서 결박당할 것도 각오하고 갔을지도 몰라요. 두근두근거리고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되는 순간에 사울을 만나러 갔을 겁니다. 막연한 두려움으로 가득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받자 사울은 앞을 다시 보게 되고요, 세례를 받고 음식도 먹고 강건하여졌습니다.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다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다시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두 사람의 만남, 이 두 사람의 개별적인 에피소드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연결시켜 주셨고요, 각자가 저마다 자신의 처한 관점과 시선과 그 위치 속에서 경험하는 그 두려움을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고요,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안수 기도한 영적인 스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하 식별이라고 하거든요.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것, 이거 생존의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과 아나니아는 모두 이 피하 식별이 무너진 겁니다. 적과 아군이 혼란스럽게 뒤섞여 있어요. 사울은 박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되었죠. 다수의 입장에서 소수자가 되었고요, 힘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힘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는요, 적인 줄 알았던 그를 찾아가서 직접 그에게 안수 기도를 하고 세례를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모습도 목격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피하 식별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적과 아군이 완전히 혼란한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직접 이 둘을 만나게 하시면서 해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서로 아무 관련이 없었던 두 사람의 이 개별적인 에피소드가 만나서 불가능한 결론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는 모두가 다 보이지 않지만 이들의 삶을 여전히 섭리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안정된 세상으로 데리고 가기보다 낯선 세상, 낯선 경험으로 몰고 갑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만 움직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순전히 여러분의 계획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디자인하고 계획해 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내가 가진 고정관념이나 가치관이나 편견 등이 무너질 때, 그리고 내 계획이 틀어질 때 우린 그걸 위기라고 받아들이지만 사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고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전환점이 되는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막연한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나와 전혀 관련이 없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또 그렇게 담장을 넘어가는 교회를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저희 라인 청년부는 여름에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상황이 정리되지 않아서 결단하지 못한 지체도 있을 것이고요, 또 막연한 어떤 두려움이나 편견이 있어서 지레 포기하고 있는 지체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이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옴니버스를 경험하고 목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선교라고 하는 소중한 기회라는 겁니다. 낯선 타지에 가서 선교하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만 내 안에 두려움과 낯섦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이 바울과 아나니아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들은 두려움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더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삶의 옴니버스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우리 삼청에 있는 우리 92년생 한 자매님, 이 자매님이 계시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16년, 17, 8년 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20대, 27, 28 요때 이제 청년의 시절에 이제 대학부에 있었는데 국내 선교를 갔습니다. 국내 선교를 가서 전라남도 지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 섬에 가서 이제 주일학교도 하고 마을 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어르신들도 섬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신학교를 오고 이렇게 시간이 10몇 년이 지났죠. 근데 우리 삼청에 이제 그 한 자매님이 왔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옛날에 그 싸이월드가 남아 있었을 때 사진을 막 찾아보니까 단체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단체 사진을 찍었던 교회와 목사님과 그때 서울에서 왔던 그 대학부 그까지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 자매님 그때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요 사이였던 겁니다. 그때는 개별적인 에피소드였죠. 저는 저의 삶을 살고 있고 또 그 자매님은 그 자매님의 삶을 살고 있고, 하지만 선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두 에피소드가 만나서 또 옴니버스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라인 공동체로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선교라고 하는 미션을 주시는 것,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의 그 감정이나 순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조화로운 옴니버스를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린 각각 자신만의 관점에서 자신만의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자신의 인생 자신 혼자 걸어가는 것 같죠.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셔서 옴니버스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이 옴니버스의 여정에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당혹스러운 일들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확신과 용기와 결단으로 함께 동참하고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앞서서 불렀던 찬양이죠. 온 땅의 주인 함께 고백하게 되실 텐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천지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의 여정 또한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